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그 노력이나 또 어떤 보상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럴 자격도 없고 또 혹은 그런 대가도 없는 그냥 그러한 것, 우리가 어떤 힘으로나 노력으로나 그리고 바라서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자격도 없지만 또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런 것을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부모에게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지만 그런 부모들은 자신의 잠을 줄이고 또 자신의 육신을 노동으로서 또 다른 일들로서 최선을 다하며 또 온갖 감정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부모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은혜는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은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큰가를 생각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하나님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를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어떤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내 가운데 내 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랄 만한 그러한 계획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하시며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로 준비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세 가지 은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은혜입니다. 전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뺏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리적인 이점은 있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안선을 넓게 따라서 펼쳐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아주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런 지리적 이점과 또 환경적, 조건적 여러 가지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역로가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 가고 뻗어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이러한 지리적 요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참 많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함락시키려고 하고 속국을 두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들을 취하는 잔과 무거운 돌로 예루살렘을 취하는 잔과 무거운 돌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들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나라들이 스스로 혼란에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스스로 혼란에 빠져버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무거운 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거운 돌을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 무거운 것을 들게 되면 허리가 상하게 되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죠. 이것처럼 오히려 무거운 돌을 들려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은 오히려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떠한 전쟁이 그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전쟁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들이 멸망하는, 그들이 상처를 입는, 그들이 자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는 거죠. 그 교훈이 뭐냐 그러면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코 그 어떤 나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대하고 위대한 존재이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시도, 또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계획의 여정 속에 존재하는 그 존재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에 많은 위협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대적들을 보고 가만히 두시느냐, 또 이스라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예루살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65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시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를 방치하거나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공격하는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쉬어는 잔과 같고 또 무거운 돌과 같이 돼요.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위로로 또 소망으로 붙드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절정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절정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후 그들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깊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들은 찌른바된 그를 애통하며 통곡했습니다. 이 찌른바된 그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메시아를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통곡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온 민족적인 슬픔으로 확산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슬픔과 그런 애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표면적인 그런 후회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통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제 새로운 관계, 여전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서 이어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만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마침 찌름받은 그분처럼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참 제가 오늘 이 설교 이렇게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게 하나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가 후회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자격 자체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침 큰 무기처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침 그것을 내가 있어서 큰 무기인 양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엄마 아빠가 혼이 났는데, 물론 제가 잘못해서 혼이 났겠죠. 혼이 났는데 아버님이 그러는 겁니다. 야, 너 그러려면 너 호적을 팔아. 그래서 그러시라고. 저는 그 호적이라는 게 제게 있어서 엄청난 무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가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살지 못한다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 겁니다. 이제 와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와서 부모님이 없이, 물론 당연히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와서 보면 뭐냐면 아내하고 제 아이들이 가끔 놀리거든요. 아빠는 고아라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살피는 보호자가 인간적인 이 세상 속에서는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내 보호자가 없다는 존재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내 존재 자체가 뭔가 큰 양, 내가 대단한 것인 양,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마침 큰 어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물을 던져주시듯이 그런 패를 꺼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회개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만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어떤 죄의 대가를 받는 것, 그러한 대가보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없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가 바로 이 회개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슬퍼하는 것이 표면적인 슬픔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내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소중하게 여겼던, 없어서는 안 될 거라고 여겼던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애통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게 우리에게 큰 무기인 것처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진정한 고백과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도저히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없다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곡과 애곡이 얼마나 그 깊고 개인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집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이렇게 회개했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각 개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온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닷 리몬의 애통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닷 리몬의 애통이라는 것은 바로 무기토 평야에서 이 요시아 왕이 죽은 사건을 대해서, 그리고 그 요시아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는 그 큰 슬픔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시아 왕은 어떤 왕이냐면 뭐 종교개혁의 선두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예루살렘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긋난 길을 바로 온전히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위대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망과 비통함이 있었죠. 그래서 하닷리몬의 애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겪었던 그런 고통과 비통함, 이러한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들이 하나님 자신의 그 거부했던 하나님에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 걸었던 그 모습 속에, 너희들이 요시아 왕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그 다시 걷게 되는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모습을, 그 길을 왜 다시 걸으라고 하느냐, 이제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인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각 가문별로, 뭐 지파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보이는 것이 뭐냐 그러면 무슨 가문, 무슨 지파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각 가문의 아내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쭉 11절, 12절부터 시작하면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13절에도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14절에도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라고 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있어서, 이 유대 역사에 있어서 여성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한 가문의 구성원들 개인까지도, 우리가 소위 말해 여인들을 어떤 숫자나 아니면 그들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구성원까지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나가는 회개는 먼저가 뭐냐 그러면 공동체적인 회개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 회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냐면 내 개인의 회개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회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결국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인데, 이 대표적인 이 성령 부흥의, 이 평양대 부흥의 시발점이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의 회개였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나쁜 마음을 품고 있던 한 장로님의 간절한 그 회개가 많은 성도들 앞에 내가 이러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졌었노라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한 사람의 회개의 고백이 결국 우리나라를 부흥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시발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엉망이다, 허물어져 간다, 무너져 간다, 이 시대가, 이 세계대 세태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세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 가다 보니 결국 뭐가 되냐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나라가, 세계가 자꾸 그렇게 변해져 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먼저
깊이 있는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먼저 내가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가 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그 보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